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는 10절로 나와 있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호람되어 성관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 주님이 놀라오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 싸우니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은 다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깃발을 굳게 세워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육신의 질고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그들의 고통이 다 물러가고 나음을 입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위로함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케 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싫어도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이 아픔을 겪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세워준 지도자들이 그들 속에서 서로 합력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쫙 모아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과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네, 오늘 말씀은 더 힘써라 되어 있죠. 그러나 더 이어서 힘써 지키라. 더욱 힘써야 되고 힘써 지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생명 있는 모든 것은요 자라납니다. 또 자라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되지요. 화초를 기르더라도 혹시 화초가 다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앞에 많이 있어요. 이걸 강원도에 계신 분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심었는데 하여튼 새끼를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몽골하게 새끼를 쳐요.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얘기해요. 떼어줄 테니까. 왜? 너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크질 못해. 띄워주면은 잘 살아요. 그냥 어쨌든 흙에만 놓기만 하면 살아요. 그래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가져갈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딱 떼어줄 테니까. 근데 새끼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야, 또 하나 새끼 쳤네. 또 하나 새끼 쳤네. 자리를 넓혀줘야 되는데 넓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초가 이렇게 잘 자라게 되면요, 기분이 좋아요. 또 우리가 있는 텃밭 같은 텃밭을 보게 되면은 또 거기에 심은 야채들이 잘 자랍니다. 한 입 두 입 뜯어 먹으면서 야, 이렇게 잘 자라느냐.
또 참 기뻐요. 그런데 그 모든 화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야채 그냥 자라질 않아요. 근데 잡초는요 그냥 잘 자라요. 냅둬도 자라요. 비가 안 와도 버텨요. 비가 오면요 키를 후쩍후쩍 키워요. 잡초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화초나 이 야채는요 돌봐주지 않으면요 잘 자라질 않아요. 돌봐주지 않으면요 잡초에게 확 먹혀가지고 어디에 있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즉 모든 것에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돌봄이 있어야지만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그 어린아이가 교감 선생님의 뺨을 이렇게 때리고 가방으로 둘러치고 발로 차고 하는 그 동영상이 올라와서 참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그 부모 또한 그 가관이 부모가 찾아와 가지고 담임 교사를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아이가 귀여우면 귀여울 수 있는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쁘게 자라게 되면요 정말로 귀엽게 자랄 수 있는 그 아이인데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돌봐야만이 화초도 잘 자라고요. 그리고 야채도 잘 자라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이 있어야 돼요. 돌봐야만이 잘 자라서 기쁨이 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잘 자라나야 됩니다. 성도가 자라야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요소,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영성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울러서 잘 자라야지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때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며 또 성도에게 신앙의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철없는 행동,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 이기적인 것, 때를 쓰는 것. 사도 바울도 어린아이의 믿음이었다가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적이 했던 것들을 내가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때를 지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적은 지식이 있는데 강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강한 것만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잘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거기에 믿는 것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잘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에 그때에 온전한 영적 성숙한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어린아이 쪽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성숙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세상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 그리고 흔드는 것 속에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의 이런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속임을 당하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요,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와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2조 500년이죠. 2조 500년의 시절을 거쳐오면서 노론, 소론, 북인, 남인, 서인, 동인, 아이고 이게 뭐 엄청나게 많아요. 분파들이 시대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정파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노론, 소론부터 시작해서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혜롭게 지금의 싸움을 가만히 보시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싸움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무엇을 위해서 서로가 핏대를 올리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은 안 내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지혜로운 국민이 돼야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자, 이와 같은 유혹과 이와 같은 시험거리에 닥쳐오게 될 때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어린 나이 때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다 보게 되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전진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속임수와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죠. 흔들립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 연약함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과 헌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서, 성숙함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해야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그 자를 흠이 없게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절대로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부단한 애씀과 노력을 간직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4절 위에 말씀, 1장 4절 위에 하반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므로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즉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다 쌓은 이후에는 사랑의 보자기로 다 쌓게 될 때에 성숙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만 받았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내가 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덕을 쌓아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절제를 쌓아야 되고, 인내를 쌓아야 되고, 경건을 쌓아야 되고, 형제 우애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의 보자기로 쫙 덮어야 돼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것이.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요.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믿음 위에 쌓아야 할 것 쌓아가고, 그리고 사랑의 보자기로 싹 쌓아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는 그 성도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다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힘써서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또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아직 어린 나이의 껍데기를 벗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일에 가까이 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젖을 빨고 있는 그 모습이, 절대로 그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쉽게 된다면요, 훈련하라 하지 않습니다. 힘쓰라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영적 근시 아니. 가까운 데 것은 보지만은 멀리 보지는 못해요. 눈이 밝아야 되죠. 가까운 데도 먼 데도 다 잘 보여야 돼요. 가까운 데도 잘 보이고요, 먼 데도 잘 보여야 돼요. 근데 가까운 데 글씨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노안이라 그래요. 연세 드시면은 멀리는 그래도 보이는데 가까운 데께 안 보여요. 그래서 뭘 써요? 돋보기를 써요. 근데 돋보기를 계속 쓰나요? 아니죠. 필요할 때만 써요. 글씨 볼 때만. 나머지 생활할 때는요, 불편함이 없어요. 다 보이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제일 생활 속에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데 거는 보이는데 먼 데가 안 보이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뭘 써요? 안경을 매일 써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가까운 데건 잘 보이는데 먼 데가 안 보이게 되면요, 생활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가 잘 보이도록 안경을 써요. 근데 멀리는 잘 보여요. 가까운 잘 안 보여도. 그러면 가끔 가다가 돋보기만 써요. 생활에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성도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게 되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가까이는 보이는데 먼 곳을 보지 못한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근시 아닌 사람은, 가까운 데까지만 보고 멀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육적으로 느끼는 것만 봅니다. 자기의 몸에 부닥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만져지는 것만 보는 겁니다. 유혹되는 것만 끌리게 됩니다. 일시적이고 현재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왜? 금방 다가오는 것만 보이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먼 데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보는 거예요. 손에 만져지는 거, 또 느껴지는 거,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인생을 즐기기만을 원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천국의 삶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내 앞에 보여준 내 삶이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그 삶을 즐기고 그 삶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먼 데서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며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사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9월 달에 딸이 결혼을 한대요. 이제 왜 데려왔을까, 딸까지도. 그래서 이제 같이 올 기회가 돼 왔는데,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늘 입에 붙이는 말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MZ 세대들이 가장 먼저 입에 붙이는 말이 돈이라고. 돈 하고 산다고. 그랬더니 웃어. 틀리냐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 해가지고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결혼에 대한 여러 얘기를 쭉 해주고 있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를 느낌을 얻는 것을 엄마가 해줄 수 없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 계셔요. 그래서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탁한 건 아닌데 쭉 결혼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돈 합니다. 근데 그 돈이 왜 필요하냐? 바로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을 잡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돈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돈이 필요하죠. 있으면 좋아요. 유익합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편한 것 이상 주르지는 않아요. 좋긴 하고요, 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돈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돈이 많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돈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멀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을 기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몇 단 있습니다. 어느 분이 고수가 되는가? 바로 앞에 있는 바둑들의 모양을 보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한 점 두기 급급한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실력이 늘지 않는답니다. 점점 그 바둑을 두면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적어도 5, 10수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바둑 두시는 기사분을 보게 되니까요, 자기가 둔 바둑판 있잖아요, 그 점을 다 애운대. 그렇게 머리가 좋아. 내가 상대방 바둑을 뒀잖아요. 바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둑이 자기 졌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흰 바둑알과 검은 걸 2개 들고 있잖아요. 바둑을 둔답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에 실수를 했는지. 아니, 한 사람이 150수를 두게 되면 두 사람이 300수예요. 그걸 다 기억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두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매번 훈련을 통해서 몇 수 앞을 내다보게 되는 그 눈이 있어야만이 그 바둑을 해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천국을 가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저 멀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다면, 코앞에 것만 바라보고 멀리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졌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런 영적 근시안을 없애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8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이라 말씀하고 9절에서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각각 더하는 생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훈련되어지게 될 때에, 믿음 위에 다른 걸 쌓아가는 훈련, 그 훈련이 되어지게 될 때에 영적 근시안을 없애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런 노래가 있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걱정스레 보시네, 내 몸이 행하는 것 조심해. 요 끝에는 제가 한 거예요. 끝에는 제가 고친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네, 내 몸이 행하는 것 조심해. 우리가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할 것 잘 쌓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다가올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자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냥 내 코앞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갈 마지막 그 목적지의 세상,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저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자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짐승은요, 한번 경험하거나 한번 익힌 것은요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짐승이 낫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잊어버립니다. 특히 좋은 것은 더 잘 잃어버립니다. 사랑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 왜 더 넓은 곳을 보지 못하느냐? 더 먼 데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영적 망각을 말하게 되죠. 죄사함을 잊어버린 성도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게 됩니다. 부름을 받은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가 되었음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귀한 영적 지식, 영적 깨달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요, 고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구원에 감사치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어 아이고 이제 철이 드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철이 들었다 그러나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니까 철이 들었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요. 어느 때에 저 녀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 부모의 마음을 알아줘. 그때의 마음을 생각해. 아이고 저놈이 다 컸네. 아이고 철들었구나. 이렇게 부모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성도의 성숙함, 철이 든 성도는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디도서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철이 든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왜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단지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극적인 사건에 불과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나를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데 있어 그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정말 철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이를 고생시키면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정말 많습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최종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한다면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믿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멀리도 바라볼 수 있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주님의 그 날을 사모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날을 보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열심히 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 내 믿음 위에 덕을 쌓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 위에 지식을 쌓아 주십시오. 내 믿음 위에 절제를 쌓아 주십시오. 내 믿음 위에 인내를, 내 믿음 위에 경건을, 내 믿음 위에 형제 우애를, 내 믿음 위에 사랑을 쌓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그걸 쌓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 구원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실 너무나 확실하게 압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행함으로 쌓아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쌓아가야 됩니다.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말씀의 끝자락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근시안의 모습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훈련 속에서 멀리 바라보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넉넉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자로 저희를 세워달라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힘을 써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며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들 동안에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영생 복락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훈련받아 더 먼 곳,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